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저희 집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제가 평소 습관대로 TV를 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TV 끄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왜 TV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주일날 TV를 보면 안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세한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때 깨달은 것은 주일은 TV를 안 보는 날이구나. 그때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TV를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 유학 나갈 때 우리 딸이 큰애가 3살이었고 바울이가 10개월이었어요. 돌도 안 됐고 이삭이는 그때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근데 이제 영국에 거의 9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애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터져가지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 5군데에 그 귀국자 반이 생겼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종암동에 그 종암초등학교에 이제 귀국자 반, 한 학년에 8명씩, 1학년에 영국 바보, 미국 바보, 캐나다 바보, 일본 바보, 한국말 못하는 바보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귀국. 그래서 종암초등학교 애들이 다 이제 귀국자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때 특목고가 한국에서는 되게 유행이었어요. 특목고가. 그 영어 잘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특목고 가라 해서 이제 특목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근데 문제는
그 외국어 영어 경시대회가 대부분 주일날 해요. 토요일날 간혹 한 대 됐어요. KBS 영어 경시대회 나왔고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디 뭐 한양대 또 뭐 지금 다 잊어먹었네. 우리나라 아주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뭐 그런 데서 또 유명한 데서 그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전부 다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좀 헷갈렸어요. 영어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특목고에 입학 전형에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영어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딱 모든 시험이 거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시험 보러 보낼까 하다가 아내하고 상의 끝에 보내지 말자 해서 일요일 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딸이 막 울고불고 난리죠. 왜 시험을 못 봐야 되냐. 자기 시험 봐서 상 받아서 특목고 가야 되는데 동네 뺑뺑이 돌려서 동네 고등학교 가도 되니까 특목고 안 가도 상관없다. 어떻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영어 경시대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가. 그래서 안 봤거든요. 결국은 동네 고등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서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갔다면은 주일날 엄마 아빠 우겨가지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또 허락할 수도 있고 부모에 따라서 주일인데 뭐 어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시험 안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시험 본다 해서 죄 짓는 것 아닌데 엄마 아빠 시험 보게 해줘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날 TV를 어떻게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월드컵 결승전이 주일날 오후인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결승전을 한다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TV를 켜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어떤 고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고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고신 목사님이 세기는 세고다. 교단의 그 고신칙이 제일 세거든요. 여기는 옛날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에서도 아주 엄격한 교단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과 저하고는 합동교단이에요. 똑같은 보수교단인데 우리 합동교단보다 더 센 데가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 TV 못 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TV를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주일날 시험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함부르크에서는 이제 유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다양한 유학생들이 있는데 주일날 교수님이 꼭 불러내요. 주일날 꼭 레슨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유학생들한테 가능한 한 주일날은 레슨을 안 받는 게 좋겠다. 뭐 정 받아야 된다면 받겠지만은 교수님한테 잘 얘기해서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수님 다른 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정중히 얘기하고 가능한 한 주일날 레슨을 안 받는 게 좋겠다 했거든요. 국제 콩쿨 대회 나가는 게 음악가들은 꿈이거든요. 가서 어떻든 간에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인데 국제 콩쿨 대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가서 상을 받아야 앞으로 자기의 인생길에 되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거의 다 주일이거든요. 그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도 힘들지만 몇백 대 일, 몇 천 대 일 막 그러는데 이게 안정된 직장이라서 또 이제 함부르크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200명, 250명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인들이 있더라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을 가요. 주일날.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날 비행기표가 너무 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예배 안 보고 비행기표 싸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월요일날 비행기표가 비싸더라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인가요? 결국 돈 문제인가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꼭 주일날 비행기표 끊어서 가는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가능한 한 주일은 비행기 안 타는 게 좋겠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좋겠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싸다고 한국에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도 조금 비싸더라도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까지 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우리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어떤 외적인 어떤 형식보다도 주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안식일의 먼저 배경 역사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배경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게 이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되게 이것을 엄격하게 여겼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그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샤바트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뜻은 쉰다 또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이 뜻은 쉰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는 것이죠.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기호는 창조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실은 휴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법에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다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 주일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음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음악에 쉼표가 있는 것처럼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휴식의 날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나 어떤 사업장에서나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일의 금지는 어떤 계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수 때에도 아무리 바쁘지만은 이제 안식일이 준수돼야 되고요. 또 안식일은 사거나 팔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먹는 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그때는 이제 1987년도 일인데, 그때는 그 오후 예배가, 어린이들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오전 예배도, 어린이들 오전에도 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부모님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 다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2시, 3시에 모여서 오후 어린이 주일학교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애들을 다 사줬거든요. 그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셨어요. 그날 저녁 예배 때 난리가 났어요. 어디 주일날인데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냐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전도사, 교사, 아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는지. 그러니까 주일은 사먹는 날이 아니라는 건데 애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주일날 갑자기 손님이 왔다. 근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토요일 날 양을 좀 많이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일날 손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아니더라도 주일날 먹을 양식까지 토요일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토요일날 이틀분을 만나를 다 모아서 주일까지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주일날 안 되고, 불 피우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일할 때 안수 집사님이 이 보신탕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게는 문을 열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주일날 못에 찔렸어요. 파상풍에 걸려갖고 굉장히 그게 무섭잖아요. 파상풍이 무섭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이 몇 개월을 고생하셨어요. 파상풍에 찔리고 나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 돼서 이미 은퇴하셨고, 이 얘기는 이미 거의 한 35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문을 안 닫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에 발이 찔리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가게 문부터 닫았거든요. 그 후로는 절대로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실 바람직하죠. 우리 유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주일날 문을 닫고 있는데 잘하신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데, 이해는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문을 닫고 그 대신 6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영국 카디프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가게를 주재원을 임기 마치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서 제가 가서 이제 가게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슈퍼 같은 거 이런 거 한국인 최초의 이제 한인 슈퍼 가게를 그분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 주일날 문 열지 말고 믿음으로 이 사업 잘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사업 개업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문을 안 열더니 나중에는 문을 연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그렇게 문 열고 돈 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주일은 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순모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날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 1부 예배 마치고 2부 이제 오후에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볼링 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 그냥 일부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오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일부 예배 드리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럼 뭘 해요? 그날따라 안 온 교인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교인들 그룹으로 신방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되게 끔찍하네요, 아주. 31장,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게 무섭네. 안식일의 길에 이거 죽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 문제인데 이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앞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나오고 한편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축복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죠. 그리스도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영국 얘기인데 제가 영국에 유학 갈 때가 1991년도 6월입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이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안 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3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청교도들 가운데 영국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율버포스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도 이제 참 신실한 그 믿음의 국회의원이고, 자, 그때 청교도 시대에 300년 전에 주일날 매매하면은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300년 동안 주일날 문을 안 열었어요. 테스코, 세인스버리, 뭐 큰 대형 슈퍼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리들, 알디 이런 큰 슈퍼들이 300년 동안 문을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독일은 지금 이거 한번 내가 체크 포인트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왜 독일은 주일날 문을 안 여는지, 이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안 연 건지, 그래도 독일이 돈이 많아서 뭐 굳이 일요일까지 영업 안 해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문을 안 연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일요일 날 독일이 슈퍼가 다 문을 닫는 건지 한번 여러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영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주일날 그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러다가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서서히 하나 두 개 이제 가게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 메이저 총리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영국 의회에서 3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일요일 날 매매할 수 없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요일 날 사고 팔고 매매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영국이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4년 7월에 의회에 통과됐고요. 1994년 8월 26일 날 이제 문을 여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영국 가보세요. 런던 가보세요. 세인스버리, 테스코, 대형 슈퍼들 전부 다 문 열었습니다. 물건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독일은 아직 주일날은 리들이나 알디 물건 살 수 없습니다. 독일은 아주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영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광우병은 그 전에도 조금씩 이렇게 좀 일어났었는데 1996년에, 그러니까 1994년에 이 주일날 문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8월에. 그리고 1996년에 이 광우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대유행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영국 소를 금지했고, 소 다 죽였고, 영국산 소고기는 맥도날드고 비행기 아니고 어디든지 영국 소는 안 먹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제가 영국 유학 때인데 이벤저리컬 타임스 기사도 지금도 기억 생생해요.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일날 문을 안 열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300년 후 청교도 신앙을 버리고 이제 일요일날 마음대로 사고 팔고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크게 났던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회개했던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져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일요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이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는 죄가 해당되고요. 손으로 비볐잖아요. 비볐으니까 안식일에 타작한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십계명 중에 그 사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듭니다. 39개를 만들고요. 또 구체적으로 39개에서 또 240개인가 하여튼 뭐 또 엄청나게 200개가 넘는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시행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어긋나면은 이제 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대제사장 때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일행이 했던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 떡을 진설병은 떡이거든요. 오병이어 할 때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 병 분병할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분병한다는 게 떡을 나누어 준다는 거고 분자는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인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떡은 즉 제사떡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윗 일행들이 너무 허기져서 그걸 먹었거든요.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제 이러느냐 이렇게 허기져서 떡을 먹지 말라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당신들은 자꾸 그 법대로 그 율례대로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기지면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도 먹어야지.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예. 신혼 초기에 애를 임신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사당동에 살았는데 집이 저 사당동 꼴짝이 산동네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꼴목으로 지나가는데 그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아내를 위해서 사다 줘야 될까 안 사다 줘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몇 번 사다 줬거든요. 아까 물어봤어요. 그때 풀빵 사왔다 그러더라고. 풀빵 사오고 뭐 나는 덴푸라 사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고구마 튀김 사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임신해갖고 뭔가 좀 간식이 땡기고 저녁에 허기진데 주일날이라서 풀빵도 사지 말고 고구마 튀김도 사지 말고 내가 사가지고 갔겠어요? 안 사가지고 갔겠어요? 내가 사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살면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내가 되게 배고프고 허기지고 임신했는데 얼마나 잘 먹어야 돼요. 예? 그걸 풀빵 사가지고 가는 게 잘했잖아요. 예? 율법에 먹지 말라고 주일날 사는 걸 금지했다고 그래갖고 그냥 빈손 들고 집에 가면은 여보 나 되게 배고픈데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서 또 사와야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적은 있긴 있어요. 잠자려고 하는데 포도 먹고 싶대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포도 사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포도 먹고 싶다는데. 야, 이 바리새인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맞기도 하지만은 너무 형식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형식에.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거든요. 허기지면은 당연히 먹어야죠. 뭐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도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거, 금식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뭐 어떤 의복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뭐 어떤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되게 폼 잡고 잘해요. 근데 뭐 회개라든가, 또 뭐 사랑이라든가, 뭐 믿음이라든가, 세상과 분리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의도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겁니다. 안식일은 일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날인 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이제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날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날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주님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 주일은 기독교인들의 잔치입니다. 하나의 축제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안부 묻고 교제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주 기뻐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축제의 날이 이 날이거든요. 멀리 보면은 영원히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나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날에 대한 예표가 매 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가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고 매이게 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식일은 은혜의 선물이고 짐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쉼과 예배와 영적 회복을 위한 날이 무슨 날? 바로 안식일,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에 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겠죠. 가짜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에는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신앙은 종교는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좀처럼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남을 판단하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이제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주중에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이제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는 많잖아요. 어떤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열심히 하면서 바리새적인 또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주중에 제자훈련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자훈련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가는데 저 사람은 수요예배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바리새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자, 주일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누군가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또 응급 환자들이 주일날 응급실로 들어오잖아요. 누군가는 그 환자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모든 간호사들, 모든 의사들이 전부 다 병원 문 닫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갑자기 온 응급실 환자는 누가 그러면 돌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또 주일날 갑작스럽게 또 일이 크게 터진다면은 그들을 누가 돌보냐고요. 주일날 불 났는데 주일날 불 끄면은 이게 일하는 거니까 그 불 끄지 말고 그 불 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그리고 월요일날 불 꺼야 되는가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한번 몇 년 전에 갔는데 주일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보냈는데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모든 가게 다 문 닫고. 이제 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 올리면 이게 일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기간에는 이거 스위치 못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치 누르면은 그게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전기세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일 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같은 코리안을 불러요. 야, 이스타키 와라. 왜?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주라. 좀 스위치 꺼달라는 거예요. 저보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는 안식일에 그 죄에 해당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안식일 죄에 해당돼요. 불 끄면은, 스위치 끄면은. 너무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사는 거죠. 경찰도 주일날 일해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경찰도 일해야 되고, 군에서도 보초 누군가는 서야 되고.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이 안식일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100m 아주 선수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하계 올림픽 대회에 100m 아주 금메달, 아주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100m 경기가 언제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뛰었을 텐데 금메달 후보니까. 근데 주일날 출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별 욕을 다 먹었죠. 금메달 리스트 강력한 후보인데, 그래서 주일날 경기 출전 안 했어요. 100m 자기 자신의 주 종목인데. 그리고 200m에 출전했어요.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에 출전했어요. 못 땄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400m에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니들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400m를 어떻게 달렸는가? 이 정기 중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200m는 자기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자기를 얻고 달렸다. 성령님이 자기를 얻고 달렸다. 자기가 어떻게 뛰는지를 몰랐대요. 전혀 예상치도 않게 400m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 참 설교픈 얘기인데, 특히 강남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내일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러면은 그날 주일날 거의 한 3분의 1밖에 교회 안 나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 됐어요. 지금 10년, 20년부터 이미 이런 현상은 일어났고요. 특히 강남에 있는 중고등부 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현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예요. 애한테 고3 1년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너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잠시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는가. 이게 한국의 장로 권사들 중직자들의 신앙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그렇다는 게 통계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만 치면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중고등부가 텅텅 빈다는 것도, 이것도 팩트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시험을 좀 못 본다 할지라도 애들한테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번에 좀 시험 못 봐도 상관없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애들을 자꾸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자꾸 애들한테 시험 때문에 점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이게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부모가 애들을 주일 성수 잘못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은 주일 성수 우리가 잘해야 축복이라는 거죠. 300년 전 청교도들은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게 공적 예배거든요. 이 공적 예배를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공적 예배에 부모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럴 때 아멘은 안 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이렇게 예배 1시간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청교도들은 300년 전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10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주일 성수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한국교회 주일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는데 한국교회 지금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의 주일 성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이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성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주일날 계속 와서 졸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계속 졸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 없지만 함부르크에서 예배 드릴 때 계속 졸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전 내내 골프 치고 오니까 오후에는 졸 수밖에 없지. 주일은 오전에 골프 치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오전에도 집에서 성경 읽고 영적인 책을 읽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준비했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골프는 월요일날 치는 거지 주일 오전에 시간이 비었다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일 성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 성공하는 우리 비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온 가족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어쩌든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 잘하는 우리 비전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